내 안에 밝혀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찬송가 238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빗대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주님 나의 영혼을 만나러 버리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의 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인도하 주소서. 예. 박승재 집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는 한시도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면 늘 주님께 매달리지만 좋을 때면 겸손히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그 사실을 쉽게 잊고 교만해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 만족함을 모르고 늘 부족한 것만을 채우고자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필요한 만큼 늘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도 잊고 불안해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반목과 편가르기로 곳곳에서 다툼이 많은 이 시기에 어지럽고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태초에 저희에게 정해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하며 교제하는 가족과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조건 없이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저희가 저버릴 때에도 저희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힘겨운 하루를 보내면서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저희를 불러주옵소서. 호흡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주님, 저희를 늘 불러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귀한 시간이 신앙을 살찌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 에어컨 바람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난주에 합신 총회가 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제가 총회 서기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년간, 이제 임원은 2년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면 이제 내년은 이제 쉬게 될 건데요. 하여튼 또 이제 교회와 총회 일을 같이 이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좀 분주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530쪽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스바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은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호와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과의 만남은 왕상 3장 16절 이하의 두 창기와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 왕국은 예루살렘에서 2,400km 정도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사베아인들의 왕국으로 보이는데요. 현대 학계에는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예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스바 왕국은 그래서 지금이나 당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예멘 반군이 스웨즈 운하로 들어가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로 길목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참 어마어마한 연료를 낭비하고 있죠. 당시도 아프리카와 인도와 홍해 사이의 무역 중심로에 중요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는 왕국으로서 각종 향료와 보석, 금 그리고 목재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예물을 보면 당시 스바 여왕의 엄청난 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솔로몬이 홍해로 통하는 관문인 엘롯과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건조해서 홍해와 인도, 아프리카에까지 함대를 보내어 해상 교통로를 개척하고 이와 연계해서 두로와 함께 지중해까지 연결하는 세계적 무역로를 열어 해상 무역의 신흥 강자로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또 인도양에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물건을 지중해에다 팔고 지중해와 저 위에 터키, 그리스 뭐 이런 데서 내려오는 물건을 또 아프리카와 인도와 아라비아에 팔고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해상 무역로를 열고 해상 강국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그 명성도 그 무역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은 무역에 관련된 외교적 목적과 함께 무엇보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았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멀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되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서 찾아왔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신적 지혜를 통해 국가적인 난제, 인생의 난제들, 영적 문제들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솔로몬을 만난 여왕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를 접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고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독한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솔로몬의 건축물들과 왕의 식탁에서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의 둘러앉은 모습과 그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관원들과 주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넋이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건축한 궁이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모든 종류의 집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나 궁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체와 요새들을 다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궁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스바 여왕이 특히 솔로몬이 건축한 레바논 나무궁을 보고 경탄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참조해서 궁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모든 건축물들을 보고 경탄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번제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는 층계로도 번역이 되고 번제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왜 층계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스바 여왕이 이방 여인이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 성전의 번제물을 보지는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층계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번역할 때는 배경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번제물을 못 보는 건 아니죠.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전 층계 그러면 그걸 모든 건축물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번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그 예배와 그죠? 그 솔로몬의 통치와 또 거기 건축물들 이런 걸 보고 그냥 넋이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도 진실한 것이지만 자신이 목도한 것에 대해서는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솔로몬의 지혜가 참 탁월했다. 그렇게 스바 여왕이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탐복한 마음을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사모하여 가로되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참 찬탄을 합니다. 솔로몬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를 모시고 그를 섬기 일하는 신하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행복하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기 때문이라. 뒤집어 얘기하면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들은 지혜로 인해 얻은 기쁨이, 그 고심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부러웠던 거죠. 평생 이렇게 솔로몬을 모시고 그 지혜를 듣는다고 하니 참 얼마나 좋냐. 참 찬탄과 부러움과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마음에 품었던 문제들에 대한 시원한 해답.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 몰랐는데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줘. 사람이 왜 이렇게 참 고난 가운데 그냥 인생은 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드신 창조주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아는 거다. 그 창조주를 만나고 그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그 창조주와 교통하고 예배할 때 인생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다. 이 놀라운 말씀들을 그냥 쫙 알려주니까 아무리 혼자 고민해도 참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아무리 고민해도 뭐 알 수가 없는 그 대답을
솔로몬을 만나니까 그냥 척척척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얻은 기쁨이라는 게 참 평생 연구해도 고금의 모든 책을 다 뒤져서 읽어도 수많은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못하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솔로몬이 대답해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가 참 놀랍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고 감탄했는데 물론 솔로몬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 복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를 듣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누렸어요. 향유했어요. 그러나 이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이 나와야죠. 아멘 나와야죠. 예. 최 권사님 몇 주 전에 신방을 갔는데 딸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걱정을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예수님 안 잊어버리셨죠? 권사님 인상을 팍 찡그리시면서 뭐 그딴 질문을 합니까? 정확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을 못 전해지는데 하여튼 그 뉘앙스가 뭐 그딴 질문을 하는 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없으면 낙이 없죠. 예수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 죽음을 앞두신 파킨슨으로 벌벌벌 떠시면서 음식도 잘 못 넘기시는 그분이 예수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좀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고 그의 통치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혜를 친히 주셨던 분이고 그 지혜 자체시지요. 또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운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매우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두 나라로 쪼개지고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죄와 무관하신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무궁한 평화와 안식과 생명과 평화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치받는 우리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시에 이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의 통치에 머물며 살며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겠죠.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던 스바 여왕의 마음과 열심보다 우리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로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남쪽 땅 끝에서 그 사막을 뚫고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청명한 날에 교회 가지 말고 나를 부르는 자연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아니지 스바 여왕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그 사유가 깊었다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 왕이라고 하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권력을 어떻게 지킬까? 내가 어떻게 이 권세를 더 누릴까?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내가 끌어모을까? 이게 왕들의 관심이잖아요. 그죠? 또 양심 있는 그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윤택하게 살게 할까? 뭐 그죠? 근데 이 여왕은 그 모든 것보다 참 지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지혜, 영적인 의문에 대한 지혜, 또 국가 통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인가?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것을 얼마나 해결하고 싶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참 이 스바 여왕의 여행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혜만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대가를 지불하리라. 평범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 않아요.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로 풍파치는 대로 밀려 살 뿐입니다. 오늘 내 입에 뭐 맛있는 거 들어오고 내가 좋은 옷 입으면 그걸로 족할 거예요. 근데 그거 돼지도 그렇대요. 미안하지만 돼지도 깨끗한 걸 좋아한대. 아주 깨끗한 걸 좋아하는 깨끗한 동물이래. 돼지도 맛있는 거 좋아한대. 돼지도 우리가 좀 깨끗하길 원한대. 정리되고. 돼지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살이 잘 찐대. 누구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 그런데 인생의 의문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질문을 가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질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질문이 있어야 관심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심오한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질문했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민감한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 지혜를 들을 수만 있다면 수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 해답을 얻었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또 그가 관심을 가진 문제가 세속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소문을 듣고 온 만큼 영적 진리에 대해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왕은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이렇게 귀한 지혜와 진리를 무한정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당신을 기뻐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인하여 당신으로 왕이 되게 하사 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여왕의 이런 말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임이 어떤 것인지 하는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 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솔로몬으로부터 들은 지혜가 단순히 세속사에 관한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포함하였다 하는 것을 역으로 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인하여 당신으로 왕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증거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참 대단한 인식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메시아인, 일종의 메시아인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다. 선물이다. 자, 따라서 스바 여왕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솔로몬 왕에 이르고 또 그 왕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말이 그걸 암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요, 그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솔로몬을 보내셨다. 근데 그 솔로몬이 앞으로 예표할 예수님까지 이해했다면, 그죠? 이 스바 여왕의 믿음은 예수님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스바 여왕을 우리가 혹 천국에 가서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사랑했던 한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요. 10장 10절에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몬 왕께 드린 것보다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이 전에는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여왕이 가져온 황금 120달란트와 막대한 양의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향품은 이후에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람 왕의 섬단이 오빌로부터 많은 금과 전무후무한 양의 백단목을 들여와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수궁과 비파 등을 악기 등을 만들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향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바 여왕에 가져온 것이 그 으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이런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금을 6톤이나 가져왔다, 참 막대한 금에 놀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와 같은 대단한 예물은 그가 참된 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였는지, 그 지혜를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와 같이 대단한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그가 고심하였던 문제에 대한 해답 얻기를, 참된 지혜를 얻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자, 이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 왕이 왕에게 의뢰히 주는 그런 예물 외에도 여왕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역에 대한 약조도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왕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을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군주라 할지라도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사모하여 찾아온 그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넘치도록 원하는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말씀은 또한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만한 사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주시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그리고 모독적인 십자가에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 일반적인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나시는 유일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알리시기를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본 분이시요, 독생하사 아버지의 품에 계신 아들이신 분. 요한복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참으로 아버지를 아시는 유일하신 분,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신 독생자, 외아들, 그 아버지와 가장 깊은 내적 교통을 누리시는 분,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또한 이러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유사 이래로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를 원수시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셨다. 자기 원수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좁은 생각과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요. 상상하거나 느낄 수조차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가? 물으십니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 안에 영원한 근원에서, 무한한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저들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 기이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는 악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욕하는 악한 자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 죽음에 내어 놓으시는 눈먼 사랑이요, 미친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의로움이나 선한 것을 보시고 베푸시는 사랑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손에는 닿을 수 없는 저 너무 멀리 있는 사랑이요, 절망과 고통을 더할 뿐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랑일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나 선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세상 죄인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그 영광을, 광채를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일이 드물게 있을 수 있으며 선한 사람을 위하여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는 일도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패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은 보지도 못한 사랑이라.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요,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외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 대신 아파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대신에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정죄를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팔을 내미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영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매 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연애 편지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거기 영원한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철필로, 아니 다이아몬드, 아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 십자가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 외아들보다 더 너를 사랑해서 내 외아들을 죽게 했다. 내 사랑을 증거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허락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표로 솔로몬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이 주셨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보는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저희 심령이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